것이 강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광야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뒤에 해야 할 중요한 결단 그리고 그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광야 교회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광야는 먼저 목적지가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당연히 지나가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고 지나가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지나가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잠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추억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길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도 참 신기한 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조금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도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지나가야 될 그 광야에 자신의 삶에 대한 흔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광야가 지나가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살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면 이것은 단순하게 광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면 광야에서 당장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취하며 그들은 풍요로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쭉 열거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적으로 대단할 만한 것들을 누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이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누렸느냐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 중에서도 총무가 되었지.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형통한 겁니까?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작 형통해서 잘 되니까 고작 남의 집에서 그 종 중에 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 내가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는 것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도 이 광야와 같은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잘 먹어보자, 그래도 조금 힘을 가지고 버텨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버티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라면 우리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들,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결국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목적지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광야에 좀 있으니, 광야의 시간이 좀 길어지니,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먹고 살만하네. 실질적으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삶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광야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그곳에 머물면 그들이 했던 삶의 형태를 보십시오.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신을 만들자고 금 폐물을 모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벌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것들이 매우 간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기보다 오히려 문제에 봉착하면 자주 주저앉았고, 그리고 결국은 늘 언제나 그럴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진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지만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보고 추위를 보지 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그것만 따라 전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인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렇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버티기 위하여 삶의 자리를 점점점 넓혀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의 자리에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광야의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늘 언제나 새롭다라는 건 좋은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왜겠습니까? 자꾸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늘 언제나 다시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전진하는 것을 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가? 왜 전진하는 것을 행동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감각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자, 그래서 말씀 앞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도 결단하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의 교회 가운데서, 광야의 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가 언제 부담되어지십니까? 전진하라라는 것. 결단하라. 너와 내 집은 누구를 믿을 것인지를 명확히 선택하라. 솔직히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힘듭니다.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교양을 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며 길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낫는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 보며 섰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사장한테 갑니까? 원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판단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무것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부가 깨끗한 살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하는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낫지 않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불결한 그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학증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학증이 없습니다. 피부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조사받아야 하는 곳으로 먼저 가야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좋은데, 고친 뒤에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하면 좋은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셨다 또는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았다는 내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무리한 전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솔직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 한두 번 안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각자가 노력해도 됩니다. 각자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잡는다, 40일 내에 금식 기도로 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당연히 이것은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삶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축복과 풍부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떠한 내적 증거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도 잘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나안 땅의 큰 영광을 한순간에 얻었다라고 하는 보여줄 내적 증거는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의 나음을 믿음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우리끼리 숨을 죽이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다시금 성공할 그때를 바라보며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 숨어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죽게 되어졌고 소망이 없음을 아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실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이 광야의 교회에서 이끌어내셔서 풍부함의 축복의 땅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전과 같이 변함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생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문제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주저하는 이유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동할 때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가 확신, 즉 표시를 주면 내가 뭘 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야곱. 또 누굽니까? 기도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하며 일하기에 앞서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이 동요될 만한, 우리의 감정으로 확신이 와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내 감정은 믿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내 감정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감정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끼는 작은 감동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의 주변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전혀 변함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감정에 치우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얼마나 우리는 미묘하게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만일 조금이 1970년대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 당시의 시대의 그 분위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개발할 땅이 많고
그래도 무엇인가 기회가 보장되었던 시대 아닙니까? 왜? 당연히 전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북적북적 북치고 장구치고 주님 찾는다라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짜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가끔 목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은 광야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에 터전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누려야 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2주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졌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비가 올 때도 또 물이 샜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면 물 새는 것쯤은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도 하나님의 교회 정도는 거뜬히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건물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하물며 여러분의 삶에도 그 어려운 문제는 조금의 진척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리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임을 세상에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것을 지금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리함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리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 그것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무엇인가 확신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처럼 생각해왔던 감정, 느낌, 어떠한 증표,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질타한다 해도, 때론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처럼 여겨진다 해도 우리는 즉시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의심이 들지라도, 주님은 이미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진해, 주저앉지 마, 얄팍하게 생각해서 뭐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느껴질 때마다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 것이 변한 게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서 병든 내 몸을 내어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그 몸을 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런 내적인 증거가 없어도 결국은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리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광야의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직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끄시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 그분의 말씀대로 전진하십시오. 가끔 우리 인생에 많은 순간순간들 적당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데 뭐 그래 별나? 뭐 그래 교회 오래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시는 분입니다. 너 왜 교회에 극성맞게? 너 지금 네 삶도 어려운데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훈련과 양육을 받아?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적당히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러닝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선수들이 점차적으로 그 운동이 프로화가 되어져 갈 때 그들은 늘 언제나 그만두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늘 맞이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코치에게 왜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나 싶습니다. 내가 이거 다 때려치우고 선수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생각들을 늘 언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무리하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리의 기준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무리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이 훨씬 더 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무나 무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무리해 보이는 이 일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며 무리하게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늘 언제나 예수를 믿다가 조금 발전하고 조금 발전하고 조금 발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평생 믿어도 늘 언제나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언제나 광야에서 주저앉아 그저 나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오래된 병자처럼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어떠한 느낌과 기적을 바라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면, 어쩌다 한번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당장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가짜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누군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받겠지. 누군가 떼복 받았으니 너도 받겠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짧은 삶에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고 여름에 에어컨을 뻥뻥 떼고 그거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한참 잘못하도 너무 잘못 왔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신앙이라고 오래도록 박혀 있다면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맛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도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리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진하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생명을 걸라, 예배에 생명을 걸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주일에 일을 해도 그것을 위로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몇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이 거대한 문명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이 수많은 거대한 것들,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찾아내었던 그 위대한 가치라고 이야기해질 만한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은 한낱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강야에서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저 말씀을 조금 듣고 의지하겠다 라는 것으로만 있습니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를 따라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순간 처절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패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몸을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결국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정말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 이 광야의 길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그 땅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명확히 믿어야 합니다. 절대 무엇인가 뚜렷해지는 확신의 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물며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징표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으심을 믿고 결국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도전하십시오. 무리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무리함에 깊이 빠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무리함으로 보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다운 은혜, 그 복, 풍성한 기쁨, 정말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함이 끊임없이 흘러넘쳤던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누구 앞에 아뢰라고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누구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누구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데 있더라도 누구 앞에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누구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누구한테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왜요? 주 예수께 다 아뢰일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확신, 나에게 주님이 있구나, 내가 의지할 주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무것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 있구나, 그 주님 나를 지키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난 뒤에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제 내일과 모레 있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아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는 부모 교육이잖아요.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엄청나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엄마 아빠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내 아이가 잘못했는지 나도 그 잘 몰라요. 왜 당신 집 아이가 왜 힘든지는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유는 뻔해요. 이유는 쭉쭉 찾아보면 몇 가지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어린 영아를 둔 부모들이 정말로 왜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삶에 신앙의 증거들이 매일마다 보여짐을 통해 그것이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단계 선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단계 선교에 참 많은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이는 선교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준비해서 잘 사역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영적 비상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씩 다 기도 있죠? 네, 성도 기도 제목도 있는데 요거 보시면서 하나님 금식 기도를 위한, 성도를 위한, 여름 사역을 위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요거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그 주님을 믿고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